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2절 후반절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은 원문으로는 기도하기 위해 계속 분주하라, 또 기도하는데 계속 전념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힘쓰다라는 말이 그냥 기도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하는 것을 말하고, 그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에 전념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때 쓰였던 표현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것,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생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첫 열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한 행동들이 뭐가 있냐면, 항상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또 기도하는 데에 힘썼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또 뭐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것처럼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장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가 되기도 하고, 혹은 제일 먼저 힘쓰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항상 교회는 기도를 했죠. 선교사를 보내는 일,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어떤 교회나 어떤 선교사들에게 보낼 때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만 모여서 이 일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일에 교회가 다 같이 모여 기도한 그 결과로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지도자들만 했던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 기도는, 성도 간에 하는 기도는 바로 이 공적인 기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한 마음처럼 한 뜻처럼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 뜻으로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모든 일,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어서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됐다는 증거, 또 연합된 마음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우리는 늘 선교와 구제를 기도 없이 하는 것을 주의하고, 하나님 이 일이 내 일이 되고 우리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하죠. 경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렛대가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늘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조용한 장소에서 홀로 가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을 정해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시간에 온전히 전념해서 그냥 새벽이 될 때까지, 아침이 될 때까지 기도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은밀한 독대를 정말 많이 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공동체적으로도 기도하지만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열심히, 그리고 전념하면서,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늘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끝까지 기도한 자가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비록 내가 머리가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사랑으로 저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이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실력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 믿음 있는 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기도하기를 우리가 전념하고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한 성도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너와 나가 따로가 아니라 같이 한 몸이 되어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같은 식구,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의 쓸 것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무슨 일을 했냐? 같이 모이면 항상 양식을 나눴단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올 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먹을 것을 나눴어요. 성만찬이라는 예식이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떤 의식을 위한 예식이 아니라 그들이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서 늘 주님을 기념하면서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그런 식사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는 많이 가졌네, 이 사람은 좀 가난하네, 이 사람은 좋은 음식 많이 가져왔네, 이 사람은 적은 음식도 못 가져왔네 해서 좀 덜 주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가져온 것을 너나 나나 같이 나눴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것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더 좋은 것을 내가 받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내가 받을 수 있고 나의 어려움도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신비인 거죠. 내 연약함도 부유함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부유함도 같이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 식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거고, 또 이게 꼭 먹을 것만 나눠줬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재정적인 나눔도 있었단 말이죠. 그냥 형편을 따라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그 당시에 고아가 많고 과부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그 다음에 이게 몸을 어떻게 쓸 수 없는 장애인들, 거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도왔어요.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재정적인 나눔도 교회 안에서 행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을 도울 때도 이 재정적인 나눔을 했고, 또 다른 교회 어떤 지역에 가뭄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교회를 위해서도 이 재정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헌금을 해서 모아서 그거를 교회가 교회를 돕는 그 일도 했고요. 또 선교하는 일에 투신하는 사람들, 거기에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재정적인 나눔을 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는, 그저 헌금만 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이 기쁨을 내가 만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헌금하면 끝 그것이 아니라, 헌금하면 내가 축복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재정적인 나눔도, 또 식사 규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것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음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여기서 소음 대접한다는 말은 필로스가 사랑한다 라는 단어이잖아요. 아가페보다는 좀 낮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크세노스라고, 이것이 무슨 단어이냐면은 낯선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안 믿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을 돕겠어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가난한 자, 그리고 방랑자, 떠돌이, 이방인, 병든 자, 연고 없는 자, 실직자, 바로 그런 사람들도 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쓰다라는, 이 13절에 나오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은 재촉한다는 말이고, 추적한다는 말이고, 열심히 뒤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돕는 일들을
누가 오기를 내가 기다려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어디에 거할지 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돕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었었어요. 지금 교회하고는 많이 좀 다르지 않나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많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정말 찾아내고 도와줄 수 있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꼭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따지지 말고,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충만해져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지만은 안 믿는 자들에게조차 손을 내밀 수 있고 찾아내서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바람직한 자세를 가지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서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